저희가 지금 월드컵 하는 기간인데요. 제가 얼마나 그냥 기쁜지, 정말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 그 손흥민 선수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선수가 이쁜지 몰라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난 저 친구 볼 때마다 저렇게 이쁠 수가 없다,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그랬더니 사모가 옆에서 앉았다가 손흥민 선수 사랑하지 말고 나나 사랑해 주세요. 아마 질투가 났던 것 같아. 너무너무 손흥민 선수를 내가 이뻐하니까.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와서 그렇죠? 제가 그날 아주 밤늦게 그 테레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제가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저 선수는 대단한 선수다. 우리 사모가 지금 절대 월드컵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꼭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보니까, 손흥민 선수 종교 이렇게 해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개신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를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선수가 이렇게 능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장이 보통 심장이 아니야. 그 친구는. 그렇죠? 기술도 있지만 그 담대함이 보통 담대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주로 이렇게 생각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12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않았는가. 그가 얼마나 그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구나.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충성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충성되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을 때에 잘 보세요. 저는 늘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의구심과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겨주셔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충성히 여겨주시고, 여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될 만한 그런 요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견음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내게 능함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원래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폭행자라고 이 고백하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기 전에 사울일 때에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쓸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그걸 잘 알아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못 되나 이 말이에요. 원래 나는 폭력자이고 아주 사악한 자이고 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인데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쓸만한 그런 그릇이 나는 못 되는데 날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신앙생활을 잘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원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제사장에게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한 것을 도가 넘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받아주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원래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이고 하나님 버림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저를 빗대어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심령이 제가 읽혀집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살아주신 것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잘못 서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런 마음도. 지금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 사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원래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날 부르시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심정과 그런 고백을 이렇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다. 바울아, 너는 이렇게 마음에 자책하지 말고, 너가 자꾸 난 하나님 비방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폭력자입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가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바울 사도에게. 바울아, 너 마음에 이렇게 자책을 갖지 말아라. 내가 너를 좀 일찍 불렀어야 되는데 일찍 부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 좀 이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셔요. 바울사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바울사도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해요.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사람이 엄청 박해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요, 바울사도는 벌써 어떻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보였는가? 그게 너무너무 바울사도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사도를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나 우리 향해 쓰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너를 일찍 불러서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일찍 불렀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찌 스데반을 죽이는데 네가 가담했을 것이며 내가 어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게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일찍 만나지 못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자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 가장 정확할 때에 가장 귀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유지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 일찍 제가 목회를 했다 한다 하면은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늦게 부름받았지만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의 고통도 많이 알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내 목회에도 그것이 귀한 목회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늦게 부름받은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도 삼으셨는가.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박해했던 것을 자꾸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그렇게 자책하는 그 바울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늦게 부르시고 늦게 만난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한 것으로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과거형으로 말씀이에요. 과거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넘기셔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그 바울 사도를 삼아주시고 또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가 외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쫓을 때 귀신들이 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되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귀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왔던 그분이 아마 김동 장로님 따님 같다, 그지? 그런 분 같은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자녀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어글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오늘 교회 왔으면 웬만하면 왔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헌금만 하고 간 것 같은데, 이 헌금도 제가 그날 갔는데 이제 이 따님들이 저한테 이제 장로님 면회하고 나왔는데 두 딸이 오셨거든요.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봉투를 주기 전에 제가 돈을 10만 원을 담아서 이제 장로님 내가 뭐 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가면 드시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이 드릴까 그러다가 장로님 드리는 것보다 딸님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병문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드렸어요. 했더니 봉투를 받기 전에 자기 봉투 꺼내더라고요. 꺼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정심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걸 가지고 정신 들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받는 게 아니다. 이건 장로님 치료도 나오실 것이고 또 장로님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때 보태 쓰라고 제가 막 강제로 주변에 넣고 왔어요. 왔더니 아마 그 일 때문에 교회 잠깐 왔다 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 나오든 아니 나오든 그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로님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장로님이 왜 이렇게 자녀들의 예수 안 믿는 것을 마음에 아파하는가? 그분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 아니고 장로인데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마음을 안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아들도,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어도 그 아들들이 망나니였어요. 할렐루야. 이건 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지고 알아져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고백하고 사랑하셨는지 소망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순이라.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을 지금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늘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이 떨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임종이 가까워지면 막 괴로워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가, 내 집안 우리 식구들도 다 구원하지 못하고 그게 불안하니까 그냥 떨려가지고, 그날 제가 그 새벽 3시에 제가 불러서 갔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막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이끌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에 죄감을 마음을 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제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미쁘다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이 복음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이 복음은 붙잡고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가끔 생각나시면 장로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그게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뭐냐? 이 말씀 뭐냐면요. 이 말이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이 복음은 다 받아야 될 말이다. 이 말이 받아야 될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평안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여기는 것도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가 있지만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우린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이 뜨거우니까 무서우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옥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 정말 악한 사람들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할렐루야. 지옥에는 다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절대 거기는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 내가 오늘 설교 시작하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과 귀한 사람들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좋으니까 받고 싫으니까 안 받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넘기지 마시고 임하셨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그 누구도 다 받아서 온전히 누리고 그 구원에 우리가 온전하게 다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도 우리가 제가 그런 높아심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조금 두려우시니까 막 이렇게 새벽 3시에 내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기도해드리면서, 장로님, 우리는 절대 우리 구원은 그 누구도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주는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혀 주는 거니까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예수의 보혈 막 얘기하고, 구원은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막 제가 막 강조드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 구원을 꼭 붙들기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들어가지고요,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구원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괴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괴순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모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누구나 구원받지, 그 구원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정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찬송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큰딸이 와서 지금 헌금하고 갔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큰딸 이름이 김정환이 김정환, 둘째 딸이 김양환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두 딸, 셋째 딸은 이름은 그 장로님이 얘기 안 해주셔서 내가 모르는데 그 두 딸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큰 딸은 김정환입니다. 둘째 딸은 김양환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 주겠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와서 교회에 잠깐 들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님도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때 자책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함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받아야 된다. 어떤 죄인도 나 같은 죄수도 죄수의 괴수도 내가 받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져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너무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런 DNA가 내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만한 사람.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천히 받아들이고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샘플이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할 사람이 내가 못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걸 넘어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또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놀라운 그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샘플이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어도 나를 부르셨으니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 얻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구원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뭐 시험 봐서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청구하는 그 시험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좀 올라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시청자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노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감사함을 하는 거죠. 올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허리가 지금 다 아프신데 거박 지팡이 짚고 겨우 오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동 장로님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동 장로님도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시거든요. 한 발 띄우는 것이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무릎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층 계단까지 올라오셔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 소변 마루는 거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우리가 나이 먹게 되면 소변을 이제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 다 그 마음을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에 우리를 이루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에 늘 우리가 승리하고 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줄 소망합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의식을 하는 것이 이런 귀한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 존재는 그래서 절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모세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이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내서 너희를 끌어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불이 타는 떨기나무에 있는 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러시죠? 근데 그 떨기나무는 타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도 영원히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런 귀한 고백의 성찬의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의식